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폄훼해서 막 인격을 짓밟아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밖으로 내쫓지 말라. 무엇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살인 안 하면 이 법을 지켰다,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저 자랑스럽게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어떤 내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는 모델로 그들을 놓고 나는 살인했나 안 했나를 평가하는, 스스로 평가하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들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지, 수준이. 왜냐하면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저놈은 죽어도 돼. 죽어야 해. 저런 놈은 존재하면 안 돼. 라고 너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 그게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에 대한 새로운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뜻, 그분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밝히 드러내서 올바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해석, 문자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흐름에서 맥락에서 간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간음 안 했으면 안 한 거냐라고 물을 때, 야, 너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의도와 동기를 예수님이 겨냥하신 거죠. 그렇죠. 자, 너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너가 만약에 이혼을 하려거든, 아내를 내어버리려거든,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벌써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자기의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은 내가 샀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죠. 근데 이제, 자, 아내를 내어 버리려거든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만 써서 줘라. 그러면 이건 아내를 내가 내어 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 것이고 그 여자와 장가 드는 사람도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내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네 욕망을 위하여, 네 탐욕을 위하여 어떤 희생수단으로 여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뒤로 가면 이제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그러죠.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한 사람의 몸을 둘로 이게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간음을 접근하시고 맹세라고 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자, 이제 맹세라고 하는 너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맹세치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라고 하는 우리 개역 성경에 이 단어를 표준서 세 번역에 가서 보면 아예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맹세는 아예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자, 이 맹세가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 계명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맹세는요, 유대 사회에서 주로 이제 법정에 서서 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뭘 하냐면 맹세를 요구받아요. 누구에게?
재판장으로부터. 자, 보세요. 맹세는 어떤 환경이냐면 재판을 받고 있는 A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진실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증인을 세워요. 몇 명을 세우냐면 두세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이 되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증인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요. 너가 지금 오늘 증언하는 이 증언은 정말 참되냐라고 물으면 그 증인 때 선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실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든지 뭐 이런 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맹세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하냐면 재판석에 섰어. 뭐로? 증인으로.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주장이 사실임을, 진실됨을, 참임을 내가 증명해 주는 거야. 증언해 주는 거야. 그때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증언이 참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맹세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뭐 예루살렘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으로 섰을 때 맞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해라. 맞으면 맞다 라고 말하고 아니거든 아니다 라고 말해라. 맹세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할 말만 해라. 이제 맹세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기의 증언이 누군가의 판단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하는 사람의 그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믿도록 하는 효과를 낳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후배가 목사님 좀 쉬운 표현을 이야기해봐요 뭐 이러던데 쉽게 말해보라고 그러던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아직 이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법정에 섰을 때 자기가 증언하는 사람의 말이 맞다, 이게 참되다, 진실이다, 거짓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게 해야 돼. 재판장이 믿게 해야 돼. 이 사람의 말을.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로 섰어? 증인으로 섰어. 근데 그냥 내가 말하면 재판장이 안 믿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 말이 진짜 맞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그거를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장이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틀렸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내 증언을 믿고 이 사람이 옳다라고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나 때문에 이 상대방은 굉장히 큰 손해를 억울하게 입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힘이 없는 억울한 사람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 분노하셔요.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억울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어디 있냐면 힘을 가진 놈들이 저 힘이 없는 사람과 뭐를 하냐면 재판을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한 3명씩 만들어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뒤로는 뭐를 받았어? 이미 돈을 받았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게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막 대법원까지 막 이렇게 못 가잖아. 못 가잖아. 힘없는 사람은 재판하면 막 하는데 막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재판하면 뭐 집안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들을 재판에서 짓누르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내 눈을 뺐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하나만 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보세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뺐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빼요. 눈을 뺐대. 어떻게 뺄까요? 그냥 이렇게 빼겠죠. 그럴 것 같아요?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감정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빼는 게 아니라 속살도 드러내죠. 이게 보복법이에요. 보복. 사람이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눈을 뺐다면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로 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 눈을 뺐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예컨대 윤 씨가 조국과 그의 일가를 도륙을 낸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집안을 박살을 냈죠. 풍비 박산이 났죠.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조국이 대통령이 되어서 윤 씨에게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그대로 절대 사람은 못 갚아요. 똑같은 사람이. 사람 심리가 이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부당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복은 언제나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뭐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되니까 좀만 더 합시다. 거기. 자,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 오른뺨을 친다고 하는 건 누군가 내 오른뺨 치려면 이렇게 때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왼쪽 편 맞아요. 이렇게 때리면. 오른편 쪽 뺨을 맞으려면 내가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잖아요.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치는 건, 사람을 때리는 건 너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모욕이죠. 저 사람이 내 오른뺨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이번은 왼쪽 편 뺨을 돌려대요. 그럼 이제 왼손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을 때릴 때 유대인들이 이게 왼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왼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무시로 통해요. 근데 왼손 손등으로 때려. 이건 개무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재판을 걸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통해 해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막 대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도 때리라. 이런 게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도 이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오리 가자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신약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슈바이처 박사예요.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이 말씀을 논문을 썼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너는
결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누구나 해? 예수님이나 가능하고 하나님이나 가능하지.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값없는 무한한 용서하심,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뒤로 쭉 가면 마지막에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그렇죠?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누가 어리석은 그 건축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는 누구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고 내 말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럼 이 말씀이 이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거는 맞아. 주님 맞습니다. 예, 나는 결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거니까 이 말씀 지켜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주님. 이라고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냐면 신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일반 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죠. 왜 그래요? 그렇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났잖아. 이제 모든 우리가 뭐예요? 선한 행위와 삶의 의무에서 해방이 되었잖아. 해방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니까. 근데 신학자들은 한편의 설교를 보잖아요. 산상설교를. 그러니까 이 결론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사과나무는 뭐를 맺어요? 사과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죠.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고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맺죠. 보세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엉겅퀴가 사과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양의 가죽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누가 있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요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저변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선함이 담겨 있냐면 어떤 선함이 담겨 있냐면 잘 보세요. 어떤 선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선함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1세기에 적어도 1, 2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로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막 사자굴숲에 집어넣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 그들이 막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대 교회는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참 우리 한민족이요. 정말 참 놀라워요. 우리 민족성이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인들이 놀라워해요.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막 그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불을 질러가지고 인터넷 선이 막 불타고 막 이래서 통신이 안 되고 막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막 시위를 해요. 올림픽 기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올림픽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주말에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막 모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 기간이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거기 모여서 윤석열 막 탄핵합시다.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안 할 거요. 누가 안 하자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제할 거예요. 언제까지? 올림픽 끝날 때까지.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 우리가 손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 부분 그분들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기꺼이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근데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 저 백성들 있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뭐 올림픽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반대해요. 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냐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버스를 타야 되고 뭐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얻는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가장 그래도 근접해 있는 나라를 지금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꼽아라.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늘날 한국 우린 이 나라 안에서 한국 기독교인들 암덩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암덩이래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 수고한 것 이상의 것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 다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보복은 절대로 내가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보복을 하게 되면 복수를 내가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받았던 어떤 피해 이상의 것을 복수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수심은 뭐를 낳냐? 더 큰 복수심을 낳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다.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보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